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행위의 죄. 그래서 저들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곧은 길을 가야 되는데 굽은 길을 가다 보니까 황폐의 길,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냥 평강도 없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입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겪는 저들의 고통이죠. 악행의 결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는데, 9절에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말씀 안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어두운 뿐이다, 고통뿐이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라고 그랬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걸는다는 것이죠. 답답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앞전에 말한 패망의 길을 걷고 황폐한 땅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삶의 현장은 어두운 뿐이고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웠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빛을 상징하니까, 은혜를 상징하니까 그 빛이 비치지 않는 한 우리에겐 빛이 있을 수 없고 캄캄한 곳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에 보면 캄캄한 인생길,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길은 캄캄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 안에 살면 빛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찬송가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어둠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얘기를 쭉 14절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주에 관한 말을 해요. 반대의 말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면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2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 맹인된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같이 두루 더듬으며 라는 말을 해요. 육신에는 떴죠. 세상은 보이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얼굴 빛을 볼 수 없어서 더듬으며 살아가야 되는, 앞에 9절에서 말하는 어두움 중에 거하고 캄캄한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처럼 더듬으며 살아야 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삶에서 어둠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하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맹인같이 눈 없는 자같이 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고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두렵고 답답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평안이 떠나가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 반대가 되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요. 그러니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저들은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상이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거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봉사하실 거 헌신하실 때에도 하나님께로 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되 무엇이 더 가미되어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연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의 눈은 뭐냐? 이 육신의 눈 같은 눈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여는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곧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 중에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라는 찬양이 있죠.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답답하고 두려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이 기력이 떨어져서 힘을 잃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후에 사무랑 같이 먼 길을 좀 걸어봤는데 갑자기 공과 관절에 힘이 빠지면 걷다가도 잘 못 걷겠다는 거예요. 힘을 잃으면 걷지도 못하고 힘을 잃으면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면, 그 은혜 안에 살면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황혼때처럼 넘어지는 이런 기력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이 강정한 자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힘이 있고 강성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도 있고, 또는 죄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힘은 강하지만 저들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이룬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건 소유한 것 같지만 죽은 자 같이 되는 게 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말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강성한 자가 되었든 또 죄인들과 함께 있든 뭐 했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은 자 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빛을 힘입어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죽은 자 같은 삶이 아니라 산자로서의 삶, 어둠과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라는 말을 합니다. 고음같이 부르짖는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저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음의 울음소리 얼마나 우렁찹니까? 비둘기의 그 우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연약해요. 그거 하면서. 그렇지만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먹이를 찾고 뭔가 살 길을 찾는 간절함이 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배가 부르면 울지 않아요, 곰은. 배가 고플 때 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곰의 울부짖는 소리나 비둘기 소리는 고통의 소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만 정의를 바라나 없고 그랬어요.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얼마나 구원이 간절했고, 얼마나 저들이 정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울부짖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을 12절에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쌓이고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의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스스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한다.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배반해 본 일이 있나요?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배반이 결국 뭐냐? 뒤에 보면 속였으며, 그래, 속였으며.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배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성령에 대한 우리 찬송의 고백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서 죄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죄를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며 그 관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니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마음에 죄만 잉태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잉태했다.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그 행동, 말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잉태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내 말을,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보여요, 습관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짓말을 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근데 자신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에요. 범죄자들 연구를 하잖아요. 범죄자들을 보면 전과가 1범이 어렵지 2범, 3범, 재범 되는 거는 1초범보다 더 어렵지 쉽다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교도소 선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청송 교도소가 있고 감호소가 있어요. 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고, 교도소에 형을 마치면 출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출소시키면 또 죄를 범할 것 같아서 감호를 해요, 감호. 내보내지 않고 그 교도소 안에 그냥 두는 그런 이제 감호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만난 노인분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60대예요, 60대인데 전과 16범이래요.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초 어릴 때 전과가 14살 이제 촉법소년 뭐 그거가 되면서 넘어가면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가 범죄의 시작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도록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반겨주지 않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도소가 차라리 더 편하대. 그래서 경찰 보는 앞에 범죄를 해요. 그리고 일부러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부터 바꾸시고 말과 삶을 바꿔보는 노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하니,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 정의가, 공의가, 성실이, 정직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실이 없어지니까 이처럼 정직이, 공의가, 정의가 다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15절에 보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악을 떠나는 자가 뭐예요? 지금 앞에 그 강장한 자 중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죄 가운데 있던 자 중에서 이 악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게 그 악한 자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려니까 못 벗어나게 저들을 탈취하고 저를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약한 자의 삶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내가 악을 행할 때 꼭 홀로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뭔가 악을 도모할 때는 꼭 누군가를 끄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리 와봐, 집사님 이리 와봐 해가지고 자기의 악한 생각을 내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신방 중에 어린애가 뱀은 왜 기어다니냐고 그래요. 뱀이 왜 기어다니냐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어다닌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게 궁금한 게 자꾸 물어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나중에 배워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됐던 거 아닙니까? 뱀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뱀에게서 그 뱀의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걸 마귀가 도구로 쓴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흙이나 먹고 살고 땅바닥에 기어나다니며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도구 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죠. 성령의 인침과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쭉 고백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이래 돼버리는 거다 말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심에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